힘들었어요. 한쪽에서는 퍼레이드 하느라고 통제하고, 어제 7시에서 또 사고가 있었어요. 난 자세한 내용 아직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이 골목 저 골목 좀 자리가 있을까 해서 좀 왔다 갔다 했는데 다 막아놨어요. 골목을 통째로 다 막아놨어요. 같이 하지 않으면 파킹장에다가 돈도 가능하거든요. 지난 12년 동안 최대한 버텨보는데 오늘은 뭐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데다가 파킹을 했는데 60불을 달래냈어요. 짜증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래서 좀 싸게 안 되냐? 인터넷으로 쿠폰을 가지고 오라고 이제 키를 주고 나오는데 너무 불편한 거야. 60불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는데도 그 60불이 자꾸 생각나. 요거보다 좀 풀데이가 그렇대. 그러면 요거보다 짧은 시간에 2시간까지가 좀 혜택이 있고 2시간 이후는 다 풀데이하고 똑같아. 차지가. 뭐야, 그냥 그 얘기라는 얘기 아니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겪었던 경험했던 일들로 말미암아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더라는 거야. 돈 문제, 관계 문제. 여러분도 더 하겠죠. 뭐. 여러분 더 세상에서 빡세게 살다 왔으니까 얼마나 생각나는 게 많겠어. 이놈 저놈 미운 놈도 많을 거고 억울한 일도 많을 거고 겪으면서 스트레스가 꽉 차가지고 오는데, 야, 이 성도들이 참 대단한 거구나. 내가 많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나 생각을 이렇게 바꾸니까 조금 마음 편해졌어요. 예배와 60불의 가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니? 보통 무슨 그 공연장 가게 되면 브로드웨이 같은 데 가면 얼마짜리 티켓이니 보통? 최하가 50불이지. 그죠? 좀 좋은 데 앉으면 100불 훅 넘어가고. 저 브로드웨이만 나가더라도 그 시시껄렁한 뮤지컬 한 편 보겠다고 사람들 줄 서가면서 앞장서서 돈 주겠다고 그렇게 예배도 하고 줄을 서서 표를 사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룩한 천국의 무대에 구경꾼도 아니고 관람객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출연자로서 내가 쓰는데 60불?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웃기는 거야. 유치한 거야. 그럼 맨하탄에서 목회하고 교회를 하려면 이 정도 품위 유지비는 투자해야지.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자, 집중합시다. 집중해서 만약 얘기인데 방해 다 제거합시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후계자 세컨 제너레이션과 함께 드디어 약속의 땅을 이제 밟고 또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수요 위대한 시탐 예배와 더불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주일날 같이 우리 전교인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꾸 이제 주일 말씀도 이렇게 연결해서 준비하게 돼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래요. 그래서 같이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은 의문의 일패, 그러나 의문이 아닌 원인과 까닭이 있었던 일패였죠. 백전백승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은 성, 보잘것없는 성에 의문의 일패를 내기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정리를 해주시고 조직을 정비해서 그래서 다시 아이성은 두 번째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정복했다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에발산에 한 재단을 쌓았어요. 에발산이 나와요. 에발산. 자, 이 에발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먼저 지도를 먼저 좀 보여주세요. 맵을 먼저 좀 보여주세요. 요단강이 지금 파란 그 강줄기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에발산 마운틴 에발 보입니까? 마운틴 에발. 요단강 동쪽으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웨스트 사이드 쪽으로 거기 보면 마운틴 에발이 있고 마운틴 그린심산 영어 발음 나지 못하겠어요. 그린심산이 있어요. 진행 안 합니다. 영어 발음. 도와주고 내가 하면 웃을까봐 그래. 오리지널이야. 내가 읽으면 게리즘이래. 별 차이 없죠? 그래서 설교하는 게 좋아요. 재밌어요. 지금 위치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에서 제법 올라가요. 북쪽으로. 근데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굳이 북쪽으로 저렇게 수고로이 올라가서 에발산과 그림신산에 가야만 했느냐.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의 배경이 여기거든요. 아이성 정복 이후에 바로 행한 일이 그림신산 에발산 쪽으로 간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북쪽으로. 그 이유가 있었느냐. 그 이유가 이제 성경에 오늘 나와요. 한번 그 에발산 이거 여기 나오네. 오른쪽이 에발산이고 왼쪽이 이제 그린신산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요 마을이 이건 현재 지도예요. 지금도 뭐 똑같죠. 뭐 다르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 그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세겜이라 그래요. 세겜 땅이라. 근데 굳이 여기까지 올라와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게 된 이 배경은 왜 필요했던 것일까?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또 서겜에 대한 성경 관련 구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말고 세겜 성경 구절 적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에 보면 세겜에 관련 성경 구절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여기 위치더라고요.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만. 아브라함은 태초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초선 피플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중요한 인물이죠. 아브라함 이전이야. 그것도 막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땅을 통과하여 어디로 갔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이미 거하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뭘 했어요? 단을 쌓고. 이게 이제 기록이고 출발이에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그 과정에서 야곱도 그렇고 이 세겜 땅을 출입하면서 단을 쌓는 일이 그 과정 속에도 쭉 있어요. 계속. 그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와 같은 이제 그런 마지막 설교와 같은 그 내용이에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몫을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자 이제 결정해.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요. 이제 너희들은 이 땅에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제 우왕좌왕하지 마. 진짜 꼴보기 싫어. 왜 이렇게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 양다리 걸친 사람들. 회색 분자같이. 응? 왜 그래? 결정해. 선택해. 하나님이야 이방신이야. 촉구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말씀 메시지가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임팩트가 있는 게 중요해. 선택해. 그 중요한 선택하면 그건 다 가요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직 내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것도 먹어줘야 되고 저기도 가져야 되고 아직 내가 이걸 정리할 때가 아닙니다. 때를 지가 결정해. 나는 아직까지 이쪽입니다. 뭐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나오죠.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또 있나? 어디에? 우리 조상들은 요거는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이 세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이 곤란하게 되니까 주제를 바꿔가지고 당신들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쪽이라고 하는 얘기는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닌 북쪽 이스라엘의 이 세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내려가게 되면 똑같아. 지금 노스코리아하고 사우스코리아의 관계가 똑같아. 자꾸 이 북한에서는 지금 뭐예요? 한국 소식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 보면 사형에 처해버려 그냥. 죽인대 지금. 한국 드라마 뭐 한류 문화 그거 접하면 발견되는 식이 처형시켜버린대. 이런 식인 거죠. 그래가지고 마음을 빼앗길까봐, 정신을 빼앗길까봐, 동요, 소요가 일어날까봐 유입을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고 정책적으로 이 사마리아 쪽에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세겜 땅에다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어느 쪽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게 이제 수가성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세겜 땅에 있는 그린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배는 이 산도 저 산도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내용으로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성전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세겜의 중요성, 성경에서 말하는 세겜의 특징. 오늘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에 우리 한번 저 사진을 또 한번 잠깐 남은 사진을 볼까요? 그런데 왼쪽에 이제 그림신산이 있고 오른쪽에 에발산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히브리인들이 쌓던 제단 틀이에요. 그리고 넘어가서 다시 먼저 본 에발산과 그림신산 세겜 가운데 있는 그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나요? 이미지가. 설교 언제 끝나요? 연구하세요? 이 세겜이라는 뜻이 어깨라는 뜻이래요. 어깨. 그러니까 이게 양쪽 이 산이 어깨와 같다. 뽕이 심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어깨다. 그 세겜의 그 의미가 어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서 나는 너무 참 신비롭고 오묘하고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마운틴 그림신산과 에발산의 지파별로 양쪽으로 이렇게 세우죠.
양쪽으로 세우잖아. 양쪽으로. 그리고 가운데 이제 제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낭독하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말씀을 낭독하거나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되면 양쪽에 이렇게 산이 있으니까 소리가 메아리 쳐가지고 그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이쪽에서 말을 해도 이쪽으로 건너갔다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그러니까 소리가 아주 자연 원형극장과 같이 서라운드식으로 잘 전달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대요. 논란을 좀 해요. 정말 이 사진을 보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란 게 우리 예배 현장하고 똑같아요. 타임스퀘어 우리 예배 현장이에요. 타임스퀘어 광장이 저 빨간 계단이 우리 예배당이에요. 아시고는 있었어요? 저기 뉴욕 종교교 뉴욕 가든 처치 예배당이에요. 도장 받았냐고요? 사인 받았냐고요? 하나님이 사인해 주셨어요. 적어도 지난 5년 동안은 그렇게 권리를 가지고 사용했어요. 처음에는 저 빨간 계단 말고 저 밑에 아래 시멘트 바닥 저 안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5년 전에 시작할 때는. 근데 그 안에서 하니까 소리가 같이 바닥에 있다 보니까 소리가 나가지를 않는 거야. 뭐 그것까지 나는 생각은 못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감추어져 있고 소리도 뭐 나가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에. 근데 이유와를 막론하고 하루는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또 제 눈을 벌쩍 열어주셔서 저 빨간 계단을 보게 됐는데 찬양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찬양 쭉 좌우로 돌아보면서 찬양하는데 저 빨간 계단에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데 거기에 눈이 딱 꽂히면서 하나님이 제게 거기 강대상을 쫙 올려주시는, 그리고 성가복 입은 여러분들이 쫙 거기 서 있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또 제가 생각하기를 주여 여기도 조카입니다. 아니 저기 올라가면 진짜 이거 드러나는 거 아니야. 한 번 더 용기를 또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야. 근데 저의 기질은 일단 감동되면 순종하고 봐요. 야, 하나님 저기 올라가시래. 그리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 그게 이제 역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배하신 곳이니까, 근데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거 사방에 동영상으로 막 날아다닌다고. 어떤 거는 많게는 2, 3만 회가 막 조회가 되고 지금 막 이렇게 지금 사방에 돌아다닌다고. 근데 거기 댓글 보니까는 총 안 맞느니 뭐 이런 얘기 댓글 써있다 그러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예배에 방해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 입장에서 민망할 정도로 박수와 환호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은 순종을 하니까 결과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진짜 총 맞을 수도 있을지.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난 시작할 때부터 그거 감안했어요. 순교자의 각오. 그것도 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거 전혀 생각하고 의식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쉽게 가는 것도 뭐 좋지 뭐. 두렵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신 건 아니야. 또 때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지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인도해 주셨는데 저기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른 깨달음. 아래에서 드리는 예배가 100 중에 10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저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의 효과는 거의 100이라는 거야. 딱 올라가니까 내가 보이잖아.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거룩 거룩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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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해도 이 소리가 쫙 내려가는 게 내 눈에는 보이고 느껴져. 그래서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다 봐.
그 소리가 양쪽에 에발산과 그린심산 같이 양쪽에 고층 건물들이 서 있어가지고 우리의 찬양이 그 고층 건물들을 넘어갈 필요가 없잖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울리는 거야. 솔직히 우리 예배당보다 거기가 사운드 더 좋아. 마이크 안 대고 여기서 찬양하면 진짜 힘들어. 여러분들 여기서 찬양해 보니까 참 완전 생목이지. 그냥 마이크 안 하고 생목을 하려면 이거 정말 설명 힘들 것 같아. 거의 소리가 쓰면 이거 그냥 부딪혀가지고 흡수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또 돌아다니질 않아. 소리가 바라바라 그냥 탁탁 부딪혀가지고 흡수가 돼요. 타임스퀘어 광장에서는 우리가 5년 동안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참 수월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소리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운드가 소리가 기가 막혀. 저것이 그런 것이야. 난 또 설교 준비하다가도 이렇게 비교가 되고 적용이 되니까 난 정말 신선한 그 충격.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당에 예비하심이 이렇게 놀랐구나. 성경 곳곳에 기록이 돼 있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이다 저 산이다 보이는 유형교회가 교회가 아니고 예배 현장이 아니라 예배자가 머무는 곳,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며 그곳이 성전이야. His place야.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드리는 예배이더라니까요. 아니 그 보너스 은혜를 받았어. 보너스 은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성경적일 수야. 이렇게 복음적일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 월요일 날 타임스퀘어 예배 멤버는 5명이에요. 현재 거의 5명에서 지금 거의 조금 누가 오면 7, 8명 됐다가 거의 지금 5명이 지금 해요. 근데 우리 종원교회 그 특성상 이거 뭐 내가 그렇게 정해준 건 없는데 수요 위대한 식탁 멤버 있고 월요 독수리 멤버가 있고 주일날 공동체 공예 예배 이 멤버가 있고 그게 거의 정해졌더만. 그 수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월요일 날 나오면 큰일 나는 것처럼 거의 거기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 건지는 몰라도 거의 5년 동안 지켜보니까 거의 결정이 돼 있어.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까지 결단하고 그러지 마. 나는 월요일 날 절대 나가면 안 돼. 큰일 나. 이런 거 결단하고 그러지 마. 나는 아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좀 생각해 본 거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우리 뉴욕 정원교회라는 이름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변화산상의 예배 주일 나는 그럼 변화산 아래의 예배가 타임스퀘어 성령 예배라고 하는데 무용교회고 유행교회라고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공유와 공감을 좀 하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적용해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자, 여기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상황,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제 봤어요. 지역적인 특성과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봤어요. 여기 이제 에발산이라는 데에 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린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에발산 사이드 쪽에다 세웠어. 같은 그 가운데인데 그쪽 에발산 사이드 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저는 어제 우리 조카 손자 녀석 돌예배를 인도하러 갔다가 거기 어디 빌려서 행사를 했는데 거기가 여기 뭐 에발산하고 그린심산 같이 좌우로 나눠놨더라고. 내가 사회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 테이블이 이쪽만 있고 이쪽만 있어.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엉덩이 보고 설교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봤다가 뭐 난 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 생각이 또 나는 거 있지. 근데 왼쪽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 말씀을 잘 받더라고. 오른쪽에 있는 그 친인척들은 잘 안 받더라고. 여기 부류가 이상하게 정해져 있다? 그 자리가 참 중요하다? 이쪽은 되게 집중하고 주목해서 자꾸 나도 이쪽만 쳐다보게 되더라고. 근데 이쪽은 식구들끼리 모여서 그런지 좀 잡담도 있고 좀 산만해. 여기 분류가 돼 있더라고. 이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으로 지금 나누어 섰어요 지금. 근데 이 에발산 사이드 쪽에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의 특징은 뭐냐면 한쪽은 한번 쭉 넘어가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이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지상들 앞에서의 교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린 신산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 이제 그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가 올라가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하나님의 교회 제단을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 무슨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을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좌우에 서는데 한쪽은 절반은 그린 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후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은 그린 신산을 바라보면서 했고 저주는 에발산을 향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린 신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에발산 쪽에 서 있는 사람은 뭐야?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시험도 받고 가게 생겼어. 예배드리러 왔는데 저주의 말씀을 들었어. 이 그림 신산 사이드에 있는 백성들은 절반은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축복? 근데 주여신 목사는 축복의 말씀만 전해요. 이쪽에 저주 쪽에 있는 심판 쪽에 있는 경계의 말씀도 전해요. 근데 이걸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성경을 낭독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성경은 축복만 있는 게 아니야. 저주도 있어. 심판에 따른 궁극적으로 심판대 앞에다 쓰게 되는데 그때 축복과 저주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만약 축복만 전하게 되면 저주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런 경각심, 경고가 없으면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맨날 설탕 발림으로 교회에다가 좋은 말만 자꾸 교회에 와서 그냥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고 격려만 받으려고 그러고 복만 받으려고 결과만 가지고 자꾸 보이는 그러한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그러한 또 정신적인 그러한 마인드 컨트롤이 돼가지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겠다고 하고 말이죠. 세상에서 힘들고 피곤한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말씀을 너무 그냥 세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상처만 갖다나 그냥 힘든데 목사님 왜 이렇게 더 힘들게 하느냐고 말이지. 책망하고 말이죠. 스트레스만 받고 간다고. 근데 그런 교회가 진짜야. 온화한 표정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드시죠?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 속에 살다 오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하자. 정말 늦게 하다 나도 정말. 근데 그런 교회들이 미안해. 내 주관적 판단이 꼭 옳은 건 아니지만 나는 인간적으로 성공하는 건 어떡할 거야. 강단에서 그렇게 고상하고 달콤하고 이런 말들이 전달되어지는 강단이 있는 교회가 부흥되는 부흥이란 말, 성장하는 데는 어떡할 거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특징이에요. 회개가 없어요. 죄의 강력한 지적이 없어요. 그럼 그림 나눈다면 그림 신산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고 천국이고 에발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이냐?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됩니까? 사실은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돼? 사실 제단은 어디에 세워지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우리가 역발상을 한다면 천국의 교회가 필요합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하는 식의 은혜생활, 신앙생활을 주님이 차단하셨잖아. 경기야, 너 아니야. 뭐가 여기가 조사원이야. 다 내려와, 다 내려와. 야, 그림신산에 있는 사이트 다 내려와. 에발산으로 와. 건너와.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재단에 세워져야 하는 것은 오히려 에발산 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필요성이잖아. 필요성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져야 할 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온몸을 찢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요? 필요성이잖아요. 어느 편에서 죄인된 우리 인류의 필요성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곳에 십자가를 세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저주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세상에 와서 인간의 낙고 천왕목으로 온 것도 그런데 인카네이션한 사건도 이게 정말 인간 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사건이 인류 최대의 사건인데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최고의 처참한 사형을 선고를 받고 죽으셔야만 했다? 피 흘리시고 물까지 쏟으셔야만 했다? 왜? 필요성이야. 왜? 인류는 세상을 죄악이 관영한 까닭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에요. 여기는 그림신산 좋아요. 변화산상에 이어서 여기는 그림신산 좋습니다. 그리고 타임스퀘어 광장은 에발산입니다. 적용 가능하죠? 그곳에 재단이 필요해야 없어요? 더 필요합니다. 그림신산에서 변화산상에서 은혜 받은 자들이 내려가야 할 것이고 나가야 할 것이고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그게 오늘 설교 주제잖아요. 이 말씀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사실은 질문을 했었어야 해요. 여러분 에발산 사이드에 서 있습니까? 그림신산 사이드에 서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잠깐 잊어버렸네. 그래서 다 전부 다 그림신산이요 그랬겠죠.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느 쪽에 서 있어야 합니까? 됐어. 그림신산에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하고 서야 할 곳은 에발산 사이드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들, 식구들, 한국에 추석하면 명절하면 그 뉴스 보면은 매년 마찬가지야.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만나면 그리움과 뭐 이런 추억 때문에 만나면 더 정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만나면 싸운다.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이 가정폭력과 그 뭐 이런 사고가 사건 사고가 평소 더 많대. 4, 5천 건씩 이렇게 신고 접수되고 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막 서로 죽이기는 일까지 일어나고 오늘 추석도 뭐 그런 일 역시 있었어. 또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가 어디에 서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곳에 서신 그곳이 제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지옥과 같은 시대기라 할지라도 그런 명절을 통해서 며느리의 그 서 있는 자리로 말미암아 시댁이 끔찍한 시댁이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시댁이 천국이 되는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며느리가 되세요. 앞으로 그런 며느리 되세요. 그런 사위가 되세요. 그런 가족관계가 되세요. 그래서 헌금봉투 보면 아주 윤곽이도 가족 후원 위해서 제목,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역할을 해야 해요. 그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 책임을 다 목사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목사님 기도 안 해주셨나요? 안 오셨어요? 그분 아직? 천국 아직 그분 안 오셨어요?
내 기도 제목 올렸는데 우리 목사님 기도 뭐 한 거야 안 한 거야. 부담 너무 주지 마라.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정말 며느리 잘 들어왔어. 정말 새 식구 잘 들어왔구나. 거기에 그런 또 믿지 않는 시집에 가가지고 또 같이 또 부하내동해가지고 그건 좀 어렵지 내 문자가 같이 그냥 예수 다 팽개쳐버리고 그러고 살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펜타임 하자.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신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이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에발산 사이드에 제단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통은 축복과 저주로 해가지고 여긴 교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 여기는 세상, 여기는 마귀, 여기는 뭐 이렇게 정죄하고 설교한 부분도 되게 많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함부로 정죄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요. 죄악이 간영한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품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피 흘려 죽게 하신 까닭처럼 교회를 그래서 그 피 위에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서신도 되고 빛도 되고 소금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좀 위로 올라가 보세요. 제단을 쌓는 방법. 3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書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래서 모세 시대에 한번 이렇게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제단을 쌓을 때에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그냥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거친 모양새가 없는 뾰족하고 울퉁불퉁해서 쌓아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돌들을 그냥 가지고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함께 드리는 예배는 가공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수고 그래서 이쁘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려고 하고 잘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떠한 의미적인 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들이 결과적으로 오늘 교회를 보면요 타락의 길로 가는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퇴색이 되어버리고 포장만 과장만 되어버린 어떠한 예배의 자세 모습 교회의 웅장한 그러한 어떤 드러난 자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한 그 엄청난 교회로 인해서 감동을 받으시거나 사람이 많거나 대단한 사람이 있거나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한 인위적인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예배자로서 나왔지만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반듯합니까? 거의 손댈 부분이 없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이쁩니까? 멋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입니까? 아니야.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도 거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차이고 굴러다니고 그러다가 사실 왔죠? 근데도 하나님은 괜찮대요. 오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죠? 모난 돌들이야 다 흥부도 없고 뾰족하고 나부터 시작해. 나는 돌로 얘기하라. 나는 뾰족한 돌 같아. 나하고 부딪히면 아파. 난 뾰족해. 그래서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지난주도 내가 글 하나 썼어. 난 우리 교회 박사가 많다. 내가 그렇게 썼어요. 우리 교회는 박사가 많다. 근데 나는 인간관계학에 대한 박사를 좀 받고 싶다. 뭐 이런 유의 글을 하나 썼어요. 그쪽이 박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뾰족한 것 같아 나는 좀.
그런데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괴로워하는데도 내가 왜 이 재단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기회가 여전히 주어졌을까? 나는 내가 볼 때라도 참 하나님 앞에 웬일이죠? 라고 내 자신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제가 우리 성도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더 모나지 않아. 더 잘 다듬어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뾰족한 목사를 강단에 세우셨을까 생각해 봤더니 있는 그대로 그저 일단 오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제가 아침에 예배 전에 예배 인도자들 기도하러 잠깐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나 오늘 짜증나. 여기 주차장 들어갔더니 60불 달래. 나 그냥 혼나네. 아까워가지고 막 그랬더니 하동호 목사님이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이런 날은 그렇게 하셔야죠. 잘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오늘은 한 목사가 피해야겠구나.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보다 우리 한 목사가 믿음이 참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극장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자세를 봐도 그렇고 그냥 막 그렇게 보면 본 대로 느끼면 느낀 대로 바로 막 반응을 하고 그냥 좋은 건 좋은 거고 막 이래. 근데 난 조금 더 돌아와서 뭔가 짚어보고 확인하고 뭐 이런 모습이 있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보실 때 어느 쪽이 좋을 수 있을까? 우리 한 목사 쪽이 더 좋을 수 있겠다.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드러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왜 자꾸는 이제 나는 나이가 먹었다고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자꾸 언젠가부터 포장하려고 하고 가정하려고 하고 인위적인 그런 어떤 계산을 하게 되고 왜 이렇게 복잡해지지 자꾸 살면 살수록. 이런 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 지난주간 조금 속상해했어. 그 수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그 두바이의 은행 총재 이런 사람이 나한테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를 요청을 한 거야. 나는 너무너무 놀랐어. 아니 이런 거물이 은행 총재가 되면 세상에 두바이면 또 돈 많은 도시 나라잖아. 아니 이런 CEO가 나한테 페이스북 요청을 하다니 친구 요청을 하다니 야 이거 이제 끝났다. 타임스퀘어 극장 들어가는 거 해결됐네. 하나님 물주 물어주셨네. 순간 그냥 거기 딱 꽂혀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딱 클릭을 수락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한편의 생각 이 마귀가 갖다 준 미끼가 아닐까. 예수님 40일 금식했을 때에 먹을 거 가져오고 시험하고 물질로 시험하고 명예를 시험하고 말이지 권세를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야 특정 인간이 절박할 때 미끼를 가지고 오는 사탄의 시험이 아닐까 하고 순간 딱 멈췄어. 근데 그 시간에 딱 5분도 안 걸렸어. 바로 수확했어. 그래도 행여나 혹시나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그랬더니 그쪽에서 바로 글이 왔어. 땡큐. 나의 리퀘스트를 어셉트 해줘서 고맙다 말이야. 근데 너가 나를 어떻게 알았냐? 내가 너하고 비즈니스도 상의할 것도 있다. 비즈니스 하는데 내가 거기서 살짝 맛이 간 거야. 그래서 바로 취소해버렸어. 끊어버렸어.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내 마음을 내가 한번 점검해 본 거야. 난 뭐냐?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이렇게 한심해? 사람이 이렇게 절박하고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순간 혼돈하고 혼란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어? 참 나 교활하구나. 왜 복음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목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강한 것처럼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순간 선택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는 왜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나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선택을 하려고 하지? 그리고 거기다가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자꾸 하려고 하지? 나 이거 가식덩어리구나. 나 정말 한 2, 3일 힘들었어.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싫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목사 잘못한 거죠? 돌 던지시고 던지세요. 받아들게요. 그걸 우리 수요 예배 때 같이 마음을 내놓고 제가 고백을 하면서 목사의 부끄러운 거 수치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하여튼 무의식 속에서라도 자꾸 이 하나님의 뜻을 고무줄처럼 내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습관이 생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이라는 전반적인 그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외식과 가시덩어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비단 저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도 접수하시지만 여러분을 강력하게 지적하는 죄에 대한 저주의 말씀도 경책하는 마음으로 어셉트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게 자극이 돼야 돼요. 그게 자극이 돼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부터 출발이 이 축복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매를 향해서 가는 거지요. 나는 변화되지 않은 가식덩어리고 외식덩어리인데 하나님 정말 메스크하는 그런 나의 모습은 그대로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축복 사이드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해요? No, 아니에요. 선자리가 중요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에 내가 어떻게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비록 저주의 자리에 있다가 그 저주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심판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꽂힌 십자가를 잡으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단에 두 가지 제사가 있어요. 하나는 번트 어퍼링, 번제, 하나는 피스 어퍼링, 화목제예요. 오늘 이 예배의 목적은, 제단의 의미는 하나는 번제, 회개예요.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에 뼈저리게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내 몸을 완전히 각을 떠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 그랬을 때에 에발산에서 그 제사가 이루어지고 전제될 때에 저주에서 사방에서 속죄함을 받고 해방과 자유를 받고 그린 심산으로 넘어가서 화목제의 예배에 동참할 수 있어요. Peace offering. 누구와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그게 십계명이야. 성경 66권 많지만 십계명 안에 다 있어. 그것이 십자가예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화목, 수평적인 하나님, 이웃과의 화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예배가 유용교회, 무용교회 통하여서 정말 성경적인 우리 뉴욕 정원교회 이 두 가지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해질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전하는 말씀 가운데 준비한 것을 다 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말씀을 들어도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저들 되게 하셔서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회개의 반응이 있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또 접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교회로서 이 땅에 세운 유용교회로서 무용교회로서 역할과 사명을 모든 이 땅에 출애굽하는 이방인까지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그 모든 사람에게 이 율법의 말씀이 낭독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